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문짝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시작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움직임은 마틴 루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요하네스 후스입니다. 후스는 1415년 면죄부 판매를 판매하다가 콘스탄츠 회의에서 화형이 결정되었고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 죽어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작은 새 한 마리를 죽이고 있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한 마리의 큰 황새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여러분이 그 황새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정말 100년 후에 로마 천주교회가 막지도 못하고 죽일 수도 없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개혁주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하며 우리 개혁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교회를 보면서 과거의 로마 천주교회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영적 나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나병이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가 썩어져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릅니다. 손을 뜨거운 물에 넣어도 뜨거운 줄을 모릅니다.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병이 나병이기에 그 나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천주교회가 그랬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의리의리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비까지 털어내려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성직자들과 수도사들은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개혁을 외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본래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였습니다. 사실 모두가 타락한 곳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 습관처럼 해온 신앙생활, 교회의 전통과 문화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발견한 세 가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루터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중세에는 교회의 최고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게 있었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근엄한 얼굴을 하고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의 채찍을 내리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과 같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 언제 심판의 채찍을 내리칠지 모르는 심판주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악용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고 교회나 교권의 욕구를 마음껏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발견한 은총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 정문에 내건 95개 반박문 가운데 62조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보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다.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추운 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에서 거지 하나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그를 본 순간 프란시스의 마음속에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거지에게 다가가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옷이 필요하니 옷을 달라고 합니다. 프란시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이번에는 프란시스가 입고 있던 속옷까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속옷까지 주고 나면 자신이 얼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거지에게 자기의 속옷까지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거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프란시스에게 자신을 안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프란시스는 또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지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안아주었다가는 자신도 나병에 전염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망설이던 프란시스는 용기를 내어서 거지를 덥석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맨몸으로 거지를 안아주는데 거지의 품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거지를 안아준 것이 아니라 거지가 자신을 안아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의 귀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프란시스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거지는 다름 아닌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와 거지의 이야기가 우리와 주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더럽고 추해진 우리를 덥석 끌어안고 사랑한다는 말을 조용히 속삭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쌍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영적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서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루터가 발견한 중요한 진리는 성서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기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없는 신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신앙의 중심이고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고백하는 12개의 신조 가운데 첫 번째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라는 고백입니다. 만일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두 가지 잘못된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이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먼저 성경의 근간이 되지 않는 신앙은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정신과 이성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로마 교황청에 맞서니까 사람들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교황청과 교회의 권위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요? 그때 루터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교회의 교리나 권위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목사의 말이 앞서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중심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움직이는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성경 없는 신앙생활의 또 다른 함정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나 신앙생활에서
신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비주의는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비주의는 인간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도록 유혹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계시를 받는다거나 오직 기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태어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이 너무 지식이나 윤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이성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도 위험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서 감각과 느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둘 다 신앙의 객관성을 잃고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이끌려 사는 주관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문제가 풀어지는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양진일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특강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는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신앙의 열심도 사라지고 열정도 식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교회가 가지는 막강한 권력 때문에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외적으로 어떤 도전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사실 당시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자신의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모두 돈으로 면죄부를 샀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것이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루터가 갈라디아 주석을 쓰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말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절대성입니다. 복음 이외의 것으로도 믿음 이외의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비복음적입니다. 비성서적이요 비신앙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 얻은 길과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사는 길을 혼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덕목을 구원 얻는 길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에 의해서 완결된 완결편이 아닙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칼빈이나 츠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개혁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개혁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올바른 신앙을 향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 나태하고 무감각한 신앙을 고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다윗 왕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늘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하는 교회, 끊임없이 개혁되어가는 신앙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큰 기쁨과 큰 희락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바른 신앙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